오늘 본문 호세아 10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선언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지칭하십니다. 문제는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이 만들고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점입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지적하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생각하는 제단을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고 주상을 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왕이 없다고 하며 또한 왕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자신들 스스로가 왕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호세아는 4절에서 그들이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결국 밭에 나는 잡초나 독초처럼 사라질 것을 말합니다. 5절에서는 사마리아가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을 언급합니다. 그 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겼다가 야렙 왕에게 드려질 것이고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고 폐허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9절은 기브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범죄한다고 정죄한 후 그 죄의 값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10절에서 말하는 두 가지 죄는 옛 죄에 더한 지금의 죄, 반복된 죄를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길들인 암소 같다고 하시는데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그의 습성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멍에를 메우고 사람을 태우고 유다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본격적인 호세아의 선포가 나타나는데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명령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하신 이유는 13절에 있듯 이스라엘이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며 군사적, 경제적 힘이 강한 나라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산성들이 전쟁의 날에 다 무너질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헛된 신앙, 거짓 신앙을 심판하시며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거짓 신앙으로 세운 그 어떠한 제단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엄청나게 번성하고 풍요로워졌다고 여겨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닌 거짓된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제단과 주상을 허무신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교회가 양적 성장, 부흥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단, 사이비 잡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이 바로 교회의 몸집을 키우는 것이 속된 말로 장땡이라는 말입니다. 일단 교회가 크고 재정이 넘쳐야 대외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목소리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갖춰져 있고 재정이 확실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고 돈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오늘 본문 3절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재정만 든든하다면, 사람들만 많이 모인다면 하나님 없이도 교회는 잘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교회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를 고스란히 교회가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일에
첫 번째 범죄자로 지목되고 정죄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보십시오.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물질적 부유함과 경제적 번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그들이 섬기던 우상으로 인해서 그런 치욕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고치고 변화하여 심판이 아닌 주님의 복이 임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이란 이전에는 경작하였다가 잠시 놀게 한 땅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농사를 지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활하던 터에서 다시 생활하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갈수록 옛날 하던 대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 생활로 돌아가자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편리한 생활을 다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와 안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 기도 때문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묵은 땅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